우리의 피난처시며 힘이십니다. 어려울 때 언제나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3.1세 주일 후 14번째 맞이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같이 감사와 기쁨의 참회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주님의 복된 교회를 은총 가운데 지켜주시길 축원합니다. 32장 1절 3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눠드린 기쁨도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거룩한 예배를 합당하게 동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은 죄를 다 같이 반성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시다. 다 같이 공동 참회 기도를 바칩시다. 하나님, 우리는 알려주려 행하고 선을 멀리하고 당신의 거룩한 명령을 거역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을 주는 계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진실한 참회로 저주했으며 당신의 은총이 우리의 은혜를 나눠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하니 당신을 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에게 자애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자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고 고백할 때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용서를 베푸시며 다시금 그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굳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교회 부름을 받고 안수를 받은 목사로서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거룩한 말씀만을 의지하여 진실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았음을 거룩하신 정부와 정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께 다 함께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사죄를 베풀어 주시고 늘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시니 하나님 저희들의 감사와 찬미를 받아 주옵소서. 새롭게 고쳐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용납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불타게 하소서. 성령 안에서 일체와 화합을 간절히 바라며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들을 통하여 당신께서 꿈꾸시는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지금도 죄악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을 자비로우신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과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저희로서 전사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존자여 십자군과 빛과 소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니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생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내게 은혜가 없이 성대되리로다.
오늘은 스리크리 교회 ORF 방송으로 인해 목사님 댁 근처의 게마인샤프트 안에서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스리크리 교회가 오스트리아 전역에 개신교를 대표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오늘의 방송으로 인해 고통받는 한 영혼이 잊고 있던 주님을 떠올리고 돌이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점점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을 믿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따른다는 기독교가 과연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 가르침에 따라 살고 있는지 자문해 봅니다. 과부와 고아, 병자 등 소외된 곳에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렀고 어린이들이 옆에 오는 것을 아주 기뻐하셨던 예수님은 오늘날 권력의 중심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한국의 일부 교회들의 모습을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궁금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되 바로 믿을 수 있기를, 바로 알기 위해 성경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인해 내 삶이 변화되고 채워져 나가길, 그래서 내가 속한 사회에 선한 예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정동교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효태 목사님께 능력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헌신하시는 목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귀한 주님의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성숙하여져서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할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 복 주시고 봉사를 하되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기쁨으로 채워주십시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약해서 분석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야곱은 꿈을 꾸었습니다. 사다리 나무가 땅에 세워져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다리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여호와께서 사다리 위에서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내가 지금 정해놓은 땅을 줄 것이다. 내 자손은 땅의 풀처럼 많아져서 공손하고 사방으로 퍼지며 땅 위의 모든 이웃들이 너와 네 자손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내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들여오니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주기 전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때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 야곱은 두려워하며 또 말했습니다. 이곳은 두려운 곳이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우리를 삼고 젖은 돌을 가져다가 기둥처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 기둥을 두었습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신서 공독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8장 15절
거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일 뿐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에 함께 받으려 또한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함께 받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음서 봉독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10사람의 문둥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멀리 서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복된 예배에 참석한 우리 친구들, 학생들 축복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구들에게 지혜와 사랑과 정을 보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지혜와 사랑과 정을 보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지혜와 사랑과 정을 보시길 축원합니다.
그쪽은 열 필요 없고 편하신 줄 알았어요. 네, 여러분 멀리까지 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아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공동체가 있는 곳은 그 어디나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엔나 비인 종동교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비엔나 비인 종동교회 이름으로 모였고 이 자리에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게 믿습니다. 야곱이 알고 있었던 것과 몰랐던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엄격한 규칙과 법률에 따라서 이 세상은 돌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것도 야곱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살았던 시대는 모든 권리가 첫째에게 돌아가는 시대였습니다. 지금 여기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첫째분들 계실 겁니다. 혹시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도 첫째. 네. 그리고 둘째부터 계십니까? 두 번째. 야곱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sin욕사회였기 때문에 모든 권리가 다 첫째에게 돌아가고 또 모든 책임이 다 첫째에게 있었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큰 권리를 가지지 못했고 또 장자의 역할이 무척 중요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녀도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고 또 가족 내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지만 그 당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보다 조금 늦게 태어났습니다. 몇 분 차이로 태어났습니다. 그 차이 때문에 야곱은 영원한 둘째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당연히 맏아들이었던 에서를 더 사랑했고 에서에게 모든 권리가 주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상속자로 지목되는 것도 에서였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영리했고 세상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결단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권리와 모든 목적인 책임은 에서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야곱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직접 경험해야 했던 세상의 불공평한 질서 이런 것을 겪고 자랐던 야곱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더 존중받고 본인이 더 많은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형의 장자권을 뺏는 일만큼은 없다고 야곱은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불만과 아픔은 점점 커져갔고 속임수를 써서라도 형의 장자권을 뺏어야 내가 축복을 누릴 수 있고 또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내가 존중받을 수 있다고 그는 판단했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야곱에 대해서 어머니 리브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결국은 그를 도와주게 됩니다. 내가 맏아들의 권리와 축복을 받는 것은 속임수를 써서라도 뺏는 방법밖에 없다. 이것이 나의 잘못인가? 나는 둘째로 태어난 죄밖에 없다. 그런데 모든 권리가 장자에게 가 있는 사회고 그런 상황이 내가 그것을 뺏어야 돼. 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곱의 이 행동에 대해서 비난을 할 수 있겠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형의 장자권을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형을 속이면서까지 뺏는단 말인가? 야곱은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단지 기회를 잡고 싶었을 뿐입니다. 기회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져야 되는 건 아닙니까? 나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기회가 뺏겨버렸습니다. 패배자로 살아가느니 속임수를 써서라도 나는
승리자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는 기회를 잡았고 나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뤘습니다. 이제부터는 바로 살 것입니다. 그러니 내 수단과 방법은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 통계를 주지 않을까요? 너무 나를 편안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 말이 맞다고 칩시다. 야곱의 말대로 세상은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회는 누구나 다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걸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조금 수단이 잘못된다고 해도 그가 그 기회를 잡고 난 다음에 잘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맞다고 쳐줍시다. 그러면 통에서는 어떻게 할까? 속임을 당하고 자기가 누려야 할 권리와 상속권을 뺏긴 예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법을 지키면서 그 사회를 이루어가고자 했던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속았지 않습니까? 동생과 아버지는 형과 아버지는 동생의 속임수로 모든 권리를 동생에게 넘기고 버렸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그 뒤에 상황이 뻔하지 않습니까? 형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야곱에게 복수를 하려고 다짐을 합니다. 야곱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부당하게 장자권을 뺏었으니까 자기에게 보복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웃들이 빚어집니까? 보복과 그에 따른 보복. 하나를 당했지만 3개, 4개를 갚아줘야 마음이 풀리는, 그래 인간의 마음도 야곱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끊을 수 없는 사슬처럼 얽혀있는 보복의 이 끈을 야곱도 잘 알았기에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아마 계획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장자권을 뺐으면 나에게 축복이 올 것이고 더 사람들이 나를 존중할 거라고 그는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뜻하지 않게 도망치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형이 자기를 잡아 죽일지도 모르는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계명도 어겼고 아버지도 속였으니 이제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남아있는 길은 그냥 그곳을 피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닥칠지 모르지만 그냥 피해서 무작정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곤란함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야곱은 밤을 보내게 됩니다. 야곱은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었어요.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 어떻게 해야 살아가는지, 또 어떤 식으로 노력해야 내가 그나마 배워가고 사는지 그 사회에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너머를 알 수가 없었고 보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의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밀려오고 걱정이 밀려올 때는 그 판단마저 위태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간절히 바랄 때로 경험입니다. 어떤 큰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경험합니다. 근데 오늘 야곱의 얘기를 보면요, 야곱은 전혀 기대하지 않고 알지 못했던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은 지금 속임수를 썼어요. 죄를 지었죠. 의지할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기 잘못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여전히 인정받고 싶어하고 존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해가 알 수 없는 감당한 상황입니다. 거기서 돌 하나를 4개 삼아서 광야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내가 잘못한 거 잘 알고 있고 내 실수라는 거 인정하겠고, 그렇지만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 이 삶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밀려오고 누구에게 핑계를 대기 힘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곁에 와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몰랐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방식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전혀 모르는 방식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야, 너 왜 속였니? 왜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니? 이렇게 말씀하실 법 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노라.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노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고 세상 끝날까지. 나의 사람아,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는 날은 단 하루도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여기에 계셨는데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구나. 너무나 세상을 잘 알았네. 세상 속에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자기의 권리를 지키고자 했던 야곱. 그 결과 쫓기는 신세가 되고 광야에서 잠을 청했던 야곱. 그 야곱이 몰랐던 게 있었어요. 그 모든 순간에 야곱 곁에서 야곱을 지키시고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임재가 계셨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비로소 광야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실 때 야곱은 그것을 깨닫고 내가 이것을 몰랐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것을 나는 진정 몰랐다. 라고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을 고백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면 상황이 급반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쫓기던 야곱의 신세가 이제 다 좋은 상황으로 바뀌고 또 그가 장자가 되었을 때와 장자로서 편안한 삶을 살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가셨지만 그의 상황을 갑자기 바꾸시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야곱은 예수에게 쫓겼어요. 여전히 그는 잘못하고 속임수를 쓴 그 과오를 아는 채로 살아갔습니다. 창세기 이후에 나오는 성경들을 보시면 계속 야곱은 쫓깁니다. 형에서.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야곱이 이전에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해서라도 뺏어야 되는 걸 알고 있고 나는 그 아는 그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지. 그렇게 살았던 야곱이거든요. 근데 이 광야에서의 경험 이후로 야곱은 삶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잘못한 것을 돌이킬 수는 없어요. 그 과오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해서로부터 쫓기는 상황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야곱은 다른 시각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야곱과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실수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일을 잘 해나가고 비성격 있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많이 바뀌지 않습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리워왔던 것 같습니다. 전쟁이 있는가 하면 평화가 있고 전쟁이 일어나면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평화를 이어가다 보면 또 전쟁이 발생하고 잘 지내다가 이웃끼리 싸우기도 하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고 자녀와 부모 사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여러분께서 방황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자기의 생각 안에서 자기의 꾀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해나가던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진실로 나는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는 그 이후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싸워가는 삶으로 바꾸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여전히 슬픔이 있을 것이고 사회적인, 심리적인 고통을 우리에게 가하는 상황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기뻐하겠지만 때로는 절망하고 슬퍼하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려운 순간마다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내가 지금 혼자 홀로 어려진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이곳에 계시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야곱의 그 고백과 깨달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을 맞이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 어떠한 순간이든 하나님 안에서 이겨내고 받아들이고 또 수용하고 이해하고 바꾸어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 도무지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고 있지 못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가시는 동안에 어렵고 힘든 순간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했던 야곱의 그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으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벽이 높아 보입니다. 법과 질서가 때때로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사람들을 더 괴롭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종교라는 것이 사람의 평화와 사람 서로의 화합을 위해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 괴롭히고 분쟁하게 만드는 쪽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참 많은 아픔과 슬픔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사닥다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아 알았던 야곱이 다른 시각으로 다른 관점으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갔듯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그 안에서 참된 시각을 또 새로운 관점을 회복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이해를 꺾게 얻는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또 의지를 지켜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십니까? 기쁘십니까? 아니면 슬픔 가운데 계십니까? 엄청 어려운 인생의 무게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계십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시며 우리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들 가운데 아파하시는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의 어린 친구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을 통하여 놀랍게 퍼져갈 수 있기를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전쟁의 아픔과 여러 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절망하지 마시고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임을 기억하시고 희망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묵상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준비하겠다고 약속하신 복된 성만찬 예식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식탁에 함께 모였습니다. 성만찬은 우리 주님의 성육신을 기념하고 회상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맛보게 되는 영원한 축제와 장식, 지금 여기에서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복된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주께서 오셔서 이 땅을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날까지 믿음 가운데 기억하며 기념하며 또 주님의 나라의 노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사모하기로 다짐하고 또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로 결심하는 여러분 모두를 이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이제 주님의 분부에 따라 이 식탁을 마련했사오니 주 성령이여 함께하옵소서. 우리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행하신 대로 빵과 그릇을 나눌 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오심을 누리며 주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아가 당신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것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던 밤에 걸어가시고 전하시고 당신 손에 빵을 드시고 하늘을 물어보시며 전능하신 성부께 감사하신 후 축복하시며 당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바칠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잔도이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 너희와 모든 이의 죄사함을 위해 흘릴 뿐이다. 너희는 이 예식을 행함으로 나를 기억하라. 신앙의 신비여, 주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전하며 주의 부활하심을 굳세게 믿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굳게 약속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 가운데 모여 있으면 내가 그들과 함께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만찬 3에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함께하심을 굳게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하시니 오늘 성찬을 받으심으로 여러분 가운데 있는 미움이 패배하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절망이 패배하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낙담이 패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평화와 희망의 승리가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빵과 잔이 내 몸과 하나가 되듯 여러분께 임하는 성삼일찬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 누리시고 평화를 회복하시고 사랑을 회복하시고 믿음을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어 사람을 위해 사시다가 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온 인류를 위한 대속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세상을 통치하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음으로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승리하며 이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여러분들을 지켜 참된 일치와 사랑을 누리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은 여러분들을 지켜 참된 평화와 원천을 누리게 하소서. 이제 모두 다 함께 복된 성만찬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파하는 자가 있거든 함께 울어주시고 기뻐하는 자가 있거든 함께 즐거워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로가 튼튼한 사다리처럼 연결되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시는 통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손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은총의 손만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미를 바칩니다.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어도 즐거운 가운데 있어도 슬픔 속에 있어도 우리를 찾아주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주심을 함께 믿습니다. 이제 그 은총 가운데 서로 하나 되어 힘차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땅에 어둠이 가득하다고 주께서 밝히신 빛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자들로 살게 하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평화와 기쁨이 우리를 통해, 우리 삶을 통해,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에 꽃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히 여러분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찬송 1절 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11조원금 드리셨습니다. 주일원금 드리셨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모아드리는 이 예배를 그대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축복과 평화를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각종 예물을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 가운데 녹아있는 저희의 믿음과 기도도 증량하여 주옵소서. 11절의 예수길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임재를 받아들이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소서. 감사의 예수길을 기억하시고 예물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녹아있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며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예물 예수길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어려운 순간마다 바른 길을 보여주시며 바른 판단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은총이 저희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나 전혀 준비가 되지 못하고 낙담 가운데 있을 때에도 언제나 임하심을 굳게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 아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순간 가운데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3일째 주일 후 14째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월컬 뷰만가세 목사님 댁에서 갔다 온 여기 개마인데 나오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는 박예진 자매님, 김남희 자매님도 이렇게 오셨고요.
허민성 권사님도 오셨습니다. 오늘 공동 식사는 우리 김성경 사모님께서 준비해 주셨고요. 과일과 음료는 송일환 형제님이 후원해 주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상규 선생님 학교 방문했을 때 예. 우리 성장주가 갖고 있는 유로를 예. 여러분들 함께 모였을 때 써달라고 보냈어요. 다 못 썼고요. 일부 남았습니다. 다음에 쓰겠습니다. 예,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설거지와 뒷정리는 다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우동정으로 귀환 소식으로 남충우 집사님이 잘 다녀오셨고요. 최현웅 집사님, 박성경 집사님, 최이양, 최시현 또 크로아티아 잘 다녀왔지요? 박성경 집사님이 좀 약간 부재 중 환자로 감기 걸렸답니다. 빨리 회유하시길 빌겠습니다. 그리고 이동 소식이 있어요. 박소영 자매님이 영국으로 한 학기 동안 연구하러 다녀오게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신교부 주간 말씀과 나눔 주간 범위는 예레미야 19장에서 32장입니다. 그리고 남성교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차이나타운에서 오랜만에 교제 시간을 가졌는데 즐거웠습니다. 비엔나 CDMC 9월 모임이 월요일 날 내일 있습니다. 12시 샤브샤브에 있습니다. 관심자가 있으면 김효태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예배 및 행사에는 9월 21일 오늘 제3일째 주일 후 10일째 주일을 여기에서 23부에 마인샤우스 라운에서 그리고 킨들슈빌 라운에서 가졌습니다. 9월 28일은 제 교회에서 다시 3일째 주일 후 15째 주일, 그리고 10월 5일 3일째 주일 후 16째 주일, 그리고 추석 감사주일이 있습니다. 10월 5일 날에. 그리고 10월 12일 3일째 주일 후 17번째 주일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 대신에 그냥 추석감사주일을 보내고 있죠. 이번 연도로 보니까 10월 5일을 같습니다. 추석감사주일로 보내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좀 멀지 않습니까? 오시기가? 괜찮으셨어요? 좀 오신 분도 계셨을 겁니다. 머리까지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10가지 사실을 다 모여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주님들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식사라든가 또 함께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기 전하고요. 교사분들, 성가대, 찬양팀 모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수고가 제가 볼 때도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게 다루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를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또 직접 봉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소식은 이상입니다. 혹시 부족한 광고가 있다면 또 이어서 계속 식사 시간에도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393장 1절 2절입니다.
1800년 이상 지속되어 왔던 평화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우리 죄를 보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사 주님의 뜻대로 복하여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오늘은 내세 영원히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지혜 아래서 잘 판단하고 많은 것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움이 밀려올 때, 절망감이 가득 찼을 때,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그것을 몰랐고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희망을 회복하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성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 내려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려다보시고 평화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